성경 말씀 요한복음 오늘은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6페이지 15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대답을 했지만은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베드로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를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말해놓고도 때로는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고 때로는 세상에 빠지고 죄에 매여서 우리가 부끄러운 상태에서 주님 뵙기가 너무나 황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크신 손길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씻어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과거와 어리석었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께서 청산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제 생각이나 제 사상이나 제 철학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거룩하신 손길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통해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성경 전반부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생업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 그들을 주님이 또 찾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는 금방 세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적어도 주님이 선택한 사람, 주님이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긴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이 성경을 얘기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군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 만몬이라는 돈의 신,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돈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돈이 주인이 되었던 사람이 주님이 주인으로 바뀐 것을 알면 돈을 놓아야 되는데, 돈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이중적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취급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연합했다고 말하면서도 돈에 너무 마음을 두면 주님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그냥 놓아버리고 바보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요,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혼을 말합니다. 혼. 이 혼의 욕구라는 게 끝이 없어요. 이 혼 속에 있는 욕망과 혼 속에 있는 많은 꿈과 혼 속에 있는 많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나를 걱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요,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먼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6절.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여기서 공중의 날짐승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새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날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그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자연을 보라.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먹이고 다 기르지 않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귀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하여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주거 문제, 옷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를 너무 염려함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다 쏟으면 주님이 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걱정하면서 내 문제를 풀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주거 문제, 건강 문제 등등의 문제를 놓고 무척 노력을 해야만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했으면요,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모든 염려와 모든 계획과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저 자신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믿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만난 것은 23살 때 놀라운 속죄의 복음과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진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음지에서 늘 자신 없이 살았는데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부터 자신이 생기면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수 믿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지나니까 이상하게 속에서 욕심이 솟고 그리고 젊으니까 여러 가지 희망이 나름대로 포부가 생기고 자기 현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꿈꾸게 되고 돈이 필요할 때는 또 돈 생각을 하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자꾸만 끌어오르니까요. 자꾸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매달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제 속에 아직도 탐욕이 남아있나요? 왜 제 속에 아직도 성욕이 꿈틀거리나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는 봤지만 해결책이 없이 30년을 보냈습니다. 20대 때 구원을 받고 50대까지요. 이 내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고 항상 사람들 볼 때는 입에다가 침 바르고 미소를 짓고 경건하고 착하고 겸손한 것처럼 꾸몄지만은 제 속에는 교만이 들어앉아 있었고 제 속에 말로 다 못할 인간성이 꿈틀거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7월 달 어느 날 말로 다 못할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연합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쏟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이 말씀에 접촉되면서 세 가지, 하나는 내가 죽었다는 것과 하나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과 하나는 다음 생에 육체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눈을 뜨고 나니까 그렇게 복잡했던 인생의 문제가 싹 정리가 되면서 지금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50대 2000년이면 제가 57살 때입니다. 57살 때 문제가 풀리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 다 돼가는데 23년 동안 너무 놀라운 행복함을 누리고 삽니다.
밑에 보십시오. 이걸 얻은 거예요. 33절.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이 결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제 가운데서 예배당을 이렇게 갖추고 앞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좀 써달라고 붙여놨어요. 여기.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위에 먹고 지내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을 꾸며나가는 모든 것을 뭐 하리라? 책임지리라. 대하리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준다고요? 공급해 준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일을 안 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는 명령이 막 달갑게 들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무슨 나름대로 무슨 투자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라 그랬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첫째, 여기서 말하는 첫째라는 단어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라는 단어는 다만 first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best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그 말이에요. 최고로. 예? 너희는 모든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최고로 으뜸으로 가장 큰 일로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한테다가 모든 책임을 져줄게. 이 약속을 저는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화받은 날 이 말씀에 딱 붙잡히니까요. 전혀 바보같이 과거에 염려하고 애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내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없으니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이 필요를 따라서 아들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 처에게도 다 배려해 주시는 손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런 체험을 갖고 삽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조건이 자기에게 소위 말하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이 명령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제일 중요한 제목이 나를 따르라. 오늘 제목이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요. 이 따르라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냐? 자,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먹고 사는 거, 직업, 돈 버는 거, 사람들하고 만나서 거래하는 거 별별 방법으로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만몬을 얻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게 뭐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 십자가 지는 것이 방법이고 해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뭡니까? 고생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라.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감수하라. 예수 믿기 때문에 새벽 기도 올라갈 때도 절대로 잠 못 잤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열심히 나가거라. 주일날 성수하라. 11조를 철저히 바쳐라. 목사님 뒤따라다니면서 충성하라. 이게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이런 가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이 존재를 주님께서 먼저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의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나니까 짐을 벗게 되고 죄짐을 벗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는 말에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이 제시한 숙제이기지만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면 평생 가도 안 돼요. 저는 30년 동안 나를 부인하려고 무던히 나와 싸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에 딱 연합하니까 저절로 제가요 죽었다는 게 딱 보여요. 아, 나는 끝났구나. 아, 주님이 이거를 원하셨구나. 나는 끝났네. 그걸 아니까, 내가 끝난 걸 아니까요, 뭐 나를 부인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있듯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말씀 앞에 제가 우리 교제가 시작될 때 내 주변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너 어느 교파에 속했니?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나는 교파가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소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only Jesus라는 영어 단어가 크로즈 없다는 거예요. 아, 주님뿐이구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 가운데 모든 찬송가들이 만들 때마다 책을 만들 때마다 only Jesus를 붙였어요. 지금 이게 23년째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 속에는 이 세상에 아무리 멋있는 교단이 있고 나를 알아주는 교단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보장을 해준다 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only Jesus를 우리가 붙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도 이제 부족한 과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 못하지만요, 오늘 여기 베드로를 만난 주님이 왜 베드로를 만났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봅시다. 왜 만났는가를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방금 본문 말씀 15절 바로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병이 들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게 누적된 과거가 30년이라는 세월에 말로 못할 질곡과 말로 못할 모순과 갈등이 있었는데 베드로는요, 지금 요 며칠 후의 일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길어봐야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로 보여주는데 요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이 부르신 베드로를 그 질곡에 빠져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말로 못할 자존심이 깨져버리고 상처 입고 베드로가 너무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런 나쁜 놈, 저런 배신자하고 욕하거나 따돌리지 않고요, 따뜻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보세요. 아침을 먹인 다음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먹은 뒤에라는 말은요, 유대인 성경을 보면 조반 뒤에, 아침 조반 뒤에,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끝낸 뒤에. 밑에 보십시오. 자, 밑에 21장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라고 감히 그에게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배를 몰고 가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막 지쳐있는 그들에게 바닷가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냐 물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먹을 것을 먹는 것도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먹을 게 없지. 근데 너희들이 먹을 거 구하러 다녀봐도 너희 힘으로는 못해. 내가 도와줘야 돼. 하는 모습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크게 잡아가지고 바닷가에 끌어서요. 끌어내가지고 고기를 챙기는 이 얘기가 지난주 성경 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주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니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잡아, 못 먹어, 기회가 없어. 없나이다는 말은요, 안 됩디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는 밤새도록 잡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물을 딱 내렸더니요 큰 고기가 하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고기가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이 불려진 고기인데요, 대부분 다 저도 이제 갈릴리 바다에 그 고기 잡는 걸 봤는데 팔뚝만한 특별한 고기예요.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이 그때 지어진 게 그 이후에 지어진 게겠죠. 굉장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딱 잡혔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 바닷가에 주님이 준비해 놓은 빵과 물고기를 탁 주시면서 그 다음 보세요. 14절.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라. 보이신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활하신 자기를 세 번째 보여주신 놀라운 순간이다. 보이셨다는 말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보이셨다는 말이 주는 의미가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 보이셨는가? 보여준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여기에 8절은요 맨 마지막에는 여기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기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다른 성경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함께 길 가는 사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네게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은
appearing이라는 단어는요, 나타남이라는 뜻이지만 보여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네가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여기요 18절 안에요 눈이 열리는 것, 영적 눈이 열리는 거고요. 빛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믿음. 너 안에 있는 믿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가 받아야 사는 거야. 그 믿음을 네가 소유해야 돼. 네 믿음은 가짜야. 네 믿음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져요. 내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다가요, 그 다음 저녁 때 기분 안 좋으면 없어져 버려요. 내 믿음은 가짜예요. 내 믿음, 주님이 주신 내 믿음. 주님 믿음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이왕이면 상 받아 안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이 십자가의 도리를 전하고 있을 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저는요, 천국 가가지고 저 뒤에서 청소나 해도 돼. 청소당번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형제님, 천국 가면 청소할 일이 없습니다. 더러운 거 없는데 무슨 청소요? 당신 천국이 그렇게 지저분한 곳인 줄 아세요? 청소할 거 없어요. 어디 천국 가서 뭐 청소나 하고 지내면 된다. 그거 버리세요. 마귀가 준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까?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록 5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니까요,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78페이지입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요, 죄를 씻어서 용서한 다음에 대속제물로 자기가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서 그냥 너 좋아, 진리를 알았으니까 자유롭게 지내하고 우리를 풀어준 게 아니라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서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쳐진 운명이에요. 그분에게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드려진 사람들이 왜 마음대로 해요? 그분 마음대로 하셔야지. 그분에게 드려졌으며, 그 다음에 10절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결정된 거예요?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결정된 사항을요, 우리가 눈을 뜨면은요, 이 결정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결정에 눈을 뜨고 나면요, 이 속에서 굉장한 분발력이 생기고 신앙의 활력소가 생기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천국 가가지고 청소나 하고 뒤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우동생 안 되겠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두가 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거룩한 대열에 확신 있게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왕의 훈련을 받고 제사장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합당한 지상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영원히 주님이 기뻐하는 왕과 제사장의 위치에서 살게 하려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샘플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제 제자들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을 맹세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정말 잘 해보겠다고 했는가를
성경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가지고 같이 한번 상고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요, 자, 제목만 우선 읽고 넘어갑니다. 1절에는 제목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킴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함께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함. 그래서 베드로야,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예고를 했는데 베드로가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배신하고 버려도 나는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베드로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의 스가랴서에 목자가 공격을 당하면 양들이 다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당시 양들은 많은 양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자기 앞에 모범된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될 목자장이 나중에 그들을 양들을 키우게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12명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미리 가서 그냥 자살을 해버렸고, 여기 11명의 제자가요 다 도망가리라고 말한 후에 28절,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갈릴리에서 보자.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고기를 못 잡은 그 현장에 주님이 가서 고기를 잡게 만든 얘기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9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자, 29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3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너한테 말한다.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네가 네 생명을 바쳐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 네 오늘 밤 새벽이 다가오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라고 예고까지 해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31절,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라는 말은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주님,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감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겠습니까? 결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참 슬픈 얘기는요, 자, 밑에 보세요. 46절 읽습니다. 다 못 보니까요. 46절.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사실은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억지로 붙잡힌 게 아니라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고 자기를 내주었어요. 체포된 거지요. 억지로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자, 그 순간 밑에 보십시오. 50절.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 아니거든요. 밑에 이제 내려가 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하는 장면을요, 14장 6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66절.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갈 때, 이제 그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가요, 그 관저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저 안으로 들어간 거야. 밑에 보세요. 66절. 베드로는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제일 첫 번째는요, 뭐 큰 어떤 관리가 힘있게 보이는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 알지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주 여자 한 사람 하녀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있게 같이 있었지. 여기 뭐하러 왔어요? 나 예수님 보려고 왔어 하고 얘기해도 자기는 안 잡아가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해져 버렸을까요? 그 하녀가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68절에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난 네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네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하고 만났다는 얘기를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아주 그냥 천연스럽게 네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69절. 한 하녀가, 아까 그 하녀가 아닙니다.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에 하나니라. 이 사람은 그들 중에 하나란 말은 예수하고 한패다 그 말이에요. 그때 70절.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네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베드로의 그 툭박스러운 말투는요, 갈릴리 방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방 사람을 알려면 전라도는 전라도 말을 잘하고 경상도는 경상도 말을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짐작해요, 못해요? 그죠? 아무리 서울 말이 할 것처럼 해도 그 말 속에 이상하게 전라도 냄새가 나면 전라도 사람이지요? 그러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전라도 아니야. 난 충청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충청도라고 거짓말을 또 덜어 하고요. 이 베드로가 당신이 갈릴리 말 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숨길 수 없어가지고 나 갈릴리 사람 맞소.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다는 것을 구태여 부인할 필요가 없는데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71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여기는요, 간단하게 마가복음 운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통곡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애통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부인해, 내가 우리 주님을 저주하다니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마음에요, 주님을 그 부인하고 저주한 것 때문에 상처 입은 며칠 안 됐잖아요.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베드로도 무덤에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가 아무 시신이 안 보이고 이제 옷만 놓여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짐작도 할 만한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눈이 캄캄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훔쳐간 날 정도밖에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자기 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준 거 보셨잖아요. 그래도 그가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고 나타나신 목적이 나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계시해 준데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까 바울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알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란 말이야 라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1대1의 담화를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해놓고 부제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설교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요한복음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를 불러낸 목적은요, 베드로 하나를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 양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결과로 많은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많은 어둠에 처한 자들을 빛으로 옮겨주고 죄를 깨끗게 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네가 키워야 된다. 네가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목회자로, 양육자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 원어를 뒤져보니까요, 여기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니까 주님의 사랑,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가페 합니다 하고 받은 사랑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이 단어가 보니까요, 헬라 말로는 제가 보니까 그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필레오라고 돼요. 필레오. 필레오란 말은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육정적인 사랑.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무리로 걸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대단한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믿고요, 그분이 끌려가서 아무리 신문을 당하고 문제가 생겨도 그들을 다 넘어뜨리고 빌라도도 쓰러뜨려버리고 2차제의 로마도 다 엎어버리고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요, 어떻게 대우를 받냐면요, 다시 마가복음 14장 봅시다. 어떤 모습인가 잠깐만 스케치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죽일 많은 이제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데 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많은 혼돈이 오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신문하냐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주장합디다. 그게 아주 희한한 소리 아닙니까? 망령된 신성모독입니다. 46년에 걸쳐서 지은 집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겁니까? 저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증거를 딱 대니까요. 59절. 오히려 그들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제 우리 주님이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아니 그런 말을 들었으면 변명을 좀 해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변명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말을 좀 해보라고 하고 이제 다그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자,
61절.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아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요, 마지막 재판, 이 종교 재판의 가야바의 법정에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 대답을 들어보세요.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다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자기의 다시 오실 것을, 그건 미래지향적 비전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63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야, 우리가 무슨 증거를 더 필요로 하겠냐? 저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신성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모두가 다 합창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죽을 죄를 지은 자니 죽여버리십시다. 네,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재판 판결도 안 난 사람을요, 65절에 베드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한테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딱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면서, 머리를 때리면서 대언하라. 누가 너를 쳤냐?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베드로가 옛날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얻어맞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저들을 그냥 한마디만 하면 싹 사라질 텐데. 불을 내리든지 막 칼을 불러오든지 천사를 불러오든지. 베드로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얻어 터지니까요 용기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용기는요, 어떤 대상자가 너무너무 형편없이 코너에 몰리고 말로 다 못할 어려움 속에 빠지면요 용기가 딱 죽어버려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드로는 용기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보세요. 66절. 베드로가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자기 몸을 녹이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 말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말입니까? 잡아가는 말도 아니고 네, 같이 있었어. 뭐가 그 부인해야 될 소리입니까? 베드로는 용기가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어떤 동기가 사라지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고 죽기를 맹세해서도요, 상황이 바뀌면 녹아버려요. 주님의 사랑 아가페가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요, 자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었을 때요, 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사랑은 가족의 우정, 애국심,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랑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더러 있잖아요. 안중근, 뭐 이준 열사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죽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죽을 용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요, 우리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말로 다 못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흘 후에 부활했으니까요, 사흘 지났지요. 8일 만에 또 만났으니까 열하루 지났지요. 그 다음에 갈릴리 가 있을 때 주님 오셨으니까 세 번째 나타나신 걸 보면요, 20일도, 아직 부활하신 지 20일도 안 됐다는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3주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 일에 대한 상처가 남아가지고 부활을 했다는 현장의 환경을 보아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대요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어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상처가 너무 크니까요, 좌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제 생활 걱정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얼마나 밤새도록 어제도 하루 종일 굶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떡과 고기를 딱 나눠준 다음에 좀 배를 채우게 한 다음에,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고자 무던히 노력했는데 제가 실수하고 주님 부인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소리예요. 자신 있는 대화에 평행사, 소위 상대성이 있는 대화가 아니고요. 축 처져가지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쳐야 된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너 공급자가 돼야 된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충만시키기 위해서 회복을 시키는 부활 능력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접근해가지고 여기 3번이나 물었어요. 두 번째, 자, 요한복음 21장, 이제는요, 다음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아까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내 양들을 먹이라 한 걸 보면요, 이 어린 양은 소위 말하는 이제 갓 태어난 양을 말하니까 초대교회의 상황을 얘기하고, 이제 조금 더 큰 양들은 성숙해져 가는 양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일들을요, 이제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17절. 세 번째 그에게 이르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 말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저주까지 하고 주님을 배신한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할 때 이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는요, 아가페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필레오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네 정말 인간적으로 나 사랑해? 너 그때 얘기했잖아. 목숨을 걸고 다 버려도 나 사랑한다고, 나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맞아요 주님, 나는 그것도 못했어요. 예, 아가페는커녕요 필레오도 못한 거예요. 인간의 의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 양들을 먹이라고 사명을 3번이나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그때 그 주님과의 대화에서 얻어진 양을 먹이는 이 일을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이때 터득해가지고 그의 편지 속에 양무리를 칠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줬어요. 거기를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으로.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베드로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얻은 이후에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요, 베드로가 이제 이 당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아픈 상처와 그 쓰라린 심정을 나눈 때가 서기 30년이었어요. 근데 35년 후에 베드로도 나이가 더 늙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2년 후에는 로마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죽기 전 2년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적어도 4가지는 상반절에 지금 읽은 내용에서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양무리를 먹일 때 첫째 억지로 하지 말거라. 둘째, 자진해서 하거라.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을 계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에 3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거라. 네가 뭐 위에서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남들을 막 명령 내리는 명령권자로 하지 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이제 여기 상속 백성 위에 다 상속권자들인데 다 왕 후보생들인데 네가 무슨 왕인 것처럼 하지 마라. 너는 그들에게 겸손하게 본이 되고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본을 보여라. 이렇게 해서 아주 이 기독교 역사상요 가장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요 짤막한 성경 속의 4절. 그렇게 할 때에 목자장이신 주님 나타나실 때에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스러운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왕관을 들고 계시록 5장 이하에 보면요, 그 왕관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앞에 던지면서 주여 이 왕권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왕 노릇한다는 것은 너무 황송한 일입니다. 주여 당신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주님의 예언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다시 봅니다.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은요, 젊은 시절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힘 닿는 대로 막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온다 그러면 야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 맞지요? 저 오라고 하세요 하고 물로 막 풍덩 뛰어들 정도로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도전적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젊을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나댔는데 늙으면 네가 네 마음대로 못 산다. 이 말은요 십자가에 운명할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제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그를 치유하고 이제는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너는 네 앞에 놓여있는 상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면 너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더해주마 하는 베드로의 목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과 연합을 깨달았지만 주님 따르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네 하고 다 제껴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하고 약속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물어봅시다. 포기할 수 없어요? 첫째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만은요.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이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에게 총애를 받던 요한을 본 거예요. 요한을 보고는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제 질문했다가 막 여러 가지 얽히는 얘기는 다음 주일날 하기로 하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보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나를 따라와.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이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지 말고 넌 날 따라와란 말이야. 너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관심을 갖니? 우리가요. 주님 따르는 일에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던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꾸물거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일만 자꾸 추구하지? 저 사람은 교회 일을 얘기하면 자기가 바쁘다고 자꾸 핑계대고 뒤로 물러서지? 하면서 남 얘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저는요 할 말이 참 많은데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손길, 주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마음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준비된 말씀은 많으나 우선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요, 요한복음이 쓴 건데요, 이 요한일서 4장 안에요, 놀라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상고할까 합니다. 자,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원어에서 보면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나 혹은 아가파오로 표현되어 있는 동사와 명사가, 아가페는 명사고요, 아가파오는 동사입니다.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주님 주신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지금 내민 인간적인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 아무리 강해도요, 상황이 바뀌면 변질돼 버리고 녹아버려요.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인간적인 애정과 인간적인 애국심과 인간적인 가족애와 인간적인 충성심을 주님이 걷어버리고요, 내 사랑을 너한테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거야.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가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뭐가 있느니라? 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할 때 필레오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인간 사랑 가지고는 그 지저분하고 나약하고 더러운 거예요. 인간 사랑, 인간 동정심, 인간의 애정, 그거는 다 식은 죽이에요. 아무것도 식은 죽 중에서요, 식은 것만 아니라, 식은 죽이 아니라 다 쉬인 죽이에요. 쉬인 죽. 쉬인 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쉬인 죽 나도 안 먹어야 되지만 남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설사병 걸려요, 쉬인 죽 먹이면. 이게 인간의 필레오. 이 사랑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아가페를 가지고 우리 받은 사랑으로 거래하고 받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추구해야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3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안 넘겨도 됩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그 사랑은 생명을 내놓은 사랑이고 혼을 쏟아부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놓아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마음에 딱 오면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가 돼요?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혼을 내놓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혼을 쏟아서 설교합니다. 왜? 시시하게 그냥 1시간 때우려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8절.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남들에게 평판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객관적인 나를 판단하는 얘기를 더 두려워하지 말고, 그는 참으로 변했어, 그는 참으로 혼을 쏟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참으로 그는 혼을 쏟고 이 교제 안에서 화합된 사람이야. 왜 자기를 안 보고 왜 남을 봐요? 그것들 뭐 그런 게 다 있어. 혼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자기를 판단해야지 왜 남을 판단합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실망할 인간이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 뭘 뻔뻔하게 나서 하고 만약 비판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과거가 씻어지고 회복이 된 다음 새 출발하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이고 그가 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유언입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베드로가 회복되듯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남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이 어떻고 하는 걸 왜 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나를 판단해야지. 주님이 요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베드로 보고도 너는 네 일이나 하지 왜 요한의 일을 자꾸 가지고 말하니 하고 주님이 요한에 걱정하는 거를 주님 베드로에게 막으셨어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다음 주일날 더 세밀히 할게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자기를 예리하게 보고 베드로의 속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꿈틀거렸듯이 주님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요 40일이 지나고 주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50일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에 놀라운 충만한 베드로로 바뀐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베드로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왕가의 제사장으로 주님의 훈련을 받는 왕가에 속한 가족들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런 길을 좀 가자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끄떡하면 남을 보게 되고 자기는 보지 않고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베드로도 멋모르고 상처 입은 가슴으로 요한에 대해서 염려하다가 너는 베드로야 너는 네 일을 해결하고 요한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베드로가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어 주님께 충성하고 혼 생명을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는 십자가진 군병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